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토요일 아침이 되면 저희 풀타임 교역자들은 함께 모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이걸 나누고요. 또 하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뭔가 그 두 가지를 나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나누는데 그 중에서 두 분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는 우리 청년부 사역자께서 나누신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우리 청년 회원들 한 20명 가량이 안성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일하는 그 공장들 5곳을 돌았어요. 성탄 찬송하고 크리스마스 캐롤 이걸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작은 걸 준비를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우리 청년부에서 저기 코엑스 앞에서도 크리스마스 버스킹을 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에 성탄절이 오면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가 그 새벽송 아닙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르고 또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안산 안성 지역에 많아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출발을 해서 5곳을 돌고 12시 다 돼가지고 돌아왔다고 해요. 그야말로 이제 강행군을 한 거지요. 대부분 공장들이 젊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몰라요. 크리스마스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찬양을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고 그분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참빛 복음 이런 걸 들은 거예요. 마음에 고마움도 있고 마음에 감동도 있었겠지요. 어떤 청년은 감동해서 나도 꼭 교회를 나가보겠다 이렇게 말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내용을 나눠주셨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교회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 예배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열린 목장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든지 목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는 뜻에서 열린 목장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열린 목장에 소속된 어떤 성도님 가정이 어려워요. 자녀 중에 하나가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합병증이 생겼어요. 급하게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백혈구를, 또 맞는 백혈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열린 목장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목자가 그 사실을 교구 목사님에게 알린 거예요. 교구 목사님이 급하게 청년부와 교구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참 여러 사람들이 자원해서
제가 제 피를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서준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잘 넘어가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참 감사하고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보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또 아직도 상당히 오래 기도해 왔지만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기도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실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실시간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걸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늘 긍정적인 면들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나누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힘과 소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놓치지 말자 하는 의도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흔히 긍정적으로 살자, 적극적으로 살자, 어떤 낙관적인 태도하고는 달라요.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뿌리, 그 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문장 맨 앞에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주어가 중요해요. 이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채우시는가 이것보다 누가 채우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감옥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것,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마음껏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므로 사역이 막힌 거지요. 그 사역이 막힌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와중에 하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 이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그들이 감옥에서 필요하다 싶은 물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귀한 선물을 받아들고 그리고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기억해 준 거 고맙다. 멀리 떨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나 사도 바울을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선물까지 모아서 보내준 것, 이건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는 매우 기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여기 18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덧붙여서 그러나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뭐 그렇게 많은 게 있겠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뭐 그렇게 풍성한 게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굳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고맙다는 말과 아울러서 더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너희가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신 거 고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동일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감옥 안에서까지도 채우시는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이 동일한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소위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버틴 게 아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365일 52주 여기까지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1년 지나면서 이제 가계부를 쓰신 분들은 1년 결산을 아마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년 결산을 해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래도 한 해 동안 잘 버텼구나. 내가 여기까지 버틴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계부 여기저기를 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넘어왔어요. 잘 메워졌어요. 그러니까 1년 이 결산을 쭉 훑어보면 여기서 저기서 메워졌어요, 채워졌어요. 근데 설명할 수 없는 채움들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셨다. 교회 재정이 그래요. 재정위원장을 하는 우리 장로님들 참 여러 분을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실제로 교회 재정을 맡아 해보니까 세상 재정과는 다릅니다. 정말 난감했는데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도 예상외로 갑자기 어디 지출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병원비. 잘 다니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요. 차 수리해야죠. 또 추운 겨울인데 보일러 고장 나면 또 그것도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꼭 그럴 때마다 정확하게 그 시점에 도움의 문이 열려요.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친절하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지원이 또 주어지기도 하고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슨 환급금이 내게 돌아오기도 하고 말이죠. 등등. 이게 다 뭡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의 말처럼 나의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교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 단어 모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뭐 분명하지요. 현실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 포함한 모든 것. 영적인 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필요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필요도 반드시 채우신다. 어떤 성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너무 큰 압박을 받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나질 않으니까 그냥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 성도가 이럴 바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봐야겠다. 여러분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잠이 오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이어갑니까? 걱정, 불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커지는 두려움, 그러다가 밤을 하얗게 새우는 경우가 많지 않겠어요? 이럴 바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참 미안한 것은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내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죠. 다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성도님의 마음을 채우시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만 거지요.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큰 사고를 갑자기 당하게 되니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을 만나서 내 영혼이 큰 압박에 눌리게 되면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분이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의 끈을 놓지를 않았어요. 매일 성경을 하는 분이었는데 매일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할 마음의 여유는 없어요. 대신에 매일 성경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 읽고 왼쪽에 나와 있는 설명 읽고 형식적이지만 그거라도 계속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매주마다 자기의 정해진 자리에 꼬박꼬박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형편과 사정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 텅 비어있는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은혜로 그분의 마음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능동적인 신앙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수동적인 은혜, 능동적인 은혜도 있겠지만 수동적인 은혜도 있어요. 이런 때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요.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너의 모든 쓸 것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여기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그냥 채우는 게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걸 채우신다, 메우신다, 이 말은 무슨 만능 부족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조건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 이 말은 제한적이다, 이런 뜻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공급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햇빛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은총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유일한 통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필요 적절하게 그분께서 알아서 채워 가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비가 돌보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어려운데, 자녀가 힘들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모른 척할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어느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일을 하던 분께서 회사의 구조조정 때문에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어요. 바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뭘 했는가 하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정 돌보게 됐고,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로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을 주셨어요. 연봉은 지난 회사에 비해서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를 채우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건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꼭 기억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우진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채우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이런 방식으로 채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어떤 청년이 중요한 무슨 시험을 계속 보는데 계속 낙방을 해요. 낙심이 되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의 사정을 알고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상담을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나의 가치가 형제는 나의 가치가 합격증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가치, 나의 존재됨, 내 삶의 의미, 그걸 길게 보면 합격증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목사님이 느닷없는 돌발적인 질문에 이 형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기 혐오에 더 이상은 빠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에게 꼭 필요한 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무너질 수 없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 욕심 따라서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 형편을 아세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내게 정말 필요한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주세요. 바울은 여기 19절에서 한 가지 표현을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대요, 채우신대요, 메워주신대요. 얼마나 참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화려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답게 채우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채우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쌓고 주고 채우고 넘쳐날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채우세요. 그게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만 생기면 이 문제 다 해결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거든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소비는 없애고 지출은 줄이는 방식으로 채우세요. 난 그걸 생각 못했죠. 돈을 더 달라고만 요구를 했죠. 근데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허영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과소비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가, 이걸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근검 전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은 채우신다 이 말이죠. 영광 가운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풍성한 대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원하는 대로 그냥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쓰고 남을 만큼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여기 풍성함은 공급 과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긴 주시는데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 가운데 채우세요. 그분을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채워 나가세요. 여러분, 이제 연말이고 곧 새해가 오잖아요. 여기저기 부서에 일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11월 달에 재직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저기도 정말 마음이 갖춰져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또 애가 닳습니까? 마음이 졸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갑자기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헌신하겠다고 자원을 하는 겁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평소에는 조용한 분이에요. 말수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썩 나서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용감하게 씩씩하게 먼저 자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 모든 게 뭔가 하면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구나,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특별히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이게 더 실감이 나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구나, 이게 더 실감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필요할 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2025년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이걸 기억합시다. 아, 그렇구나, 올 한 해도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365일 52주 어느 한 주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나의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도 모든 나의 필요, 모든 우리 가족들의 필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교회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구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국 이 하나님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앞장서서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 내 노력, 내 계획,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답이 없어요.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이게 막히면 여기서 절망, 저기서 막히면 저기서 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나의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